그 다음 우리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21장부터요. 21장, 2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통 많은 분들이 잘 내용 정리를 못 하시고 또 안 하시고 하는 거죠. 거기 21장 첫머리 1절 좀 밑줄 좀 그시겠습니까?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이 법규는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앞서 이제 제사와 관련된 짧은 말씀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일반 너희가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21장, 23장을 앞에 보시면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신 나라인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법이요. 가장 우선된 법이 뭐냐? 종들의 권익을 위한 법입니다. 예, 앞을 좀 보실까요? 1번 좀 읽으시겠습니까? 종에게도 갑질하지 않는 나라는. 이걸 첫 번째 법규로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너희가 올챙이적 시절을 결코 잊지 말아라. 넌 개구리가 됐다 할지라도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마라. 첫 번째 법규로 여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됐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속이 이 내용을 가지고 뚫린기라고 표현합니다. 뚫린기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종의 권익을 위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으로 나오지 말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이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할 것이라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랍니다.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권익을 보장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고 또 하나는 여자입니다. 여자와 종이 권익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권익을 가장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나서 거기 12절부터는 재판에 가는 겁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재판에 관한 거예요. 재판이 정의로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요즘 소위 말해 사법정의가 올바르냐 하는 논쟁들이 있습니다. 뭐 여당에서는 사법정의가 무너진 것을 올바르게 세운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현재 사법 독재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그런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판단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도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12절부터 27절이 읽어보시면 재판을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6절을 보시면요. 이건 책임지는 겁니다. 손해를 끼칠 때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 2, 3을 한번 함께 좀 읽자고 하고 싶습니다. 앞을 보실까요? 여기 지금 21장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1번 읽어주실까요? 종에게도 갑질하지 않는다라. 2번 읽어주실까요? 재판이 정의롭다라. 세 번째요. 손에 끼친 것은 책임질 줄 아는 나라. 이런 내용이 여기 2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을 가보면 22장은 여기는 윤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6대 윤리라고 표현해 봤는데요. 6가지 정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거기 내용이 15절까지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절까지. 혹시 동그라미 쳐진 거 보이십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5절 있죠?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절 한 절 있죠? 한 절이 동그라미죠? 그럼 5절 한 절이 두 번째 윤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윤리가 6절이죠? 6절 한 절이 또 세 번째 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 있죠? 거기까지를 그 다음 윤리, 그리고 10절부터 13절 있죠? 거기 다섯 번째 윤리, 그리고 14절부터 15절이요? 여섯 번째. 같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기본적인 윤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윤리.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신약 성경에 가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너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시면서 뭔 얘기하느냐? 시민 윤리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시민 윤리를 얘기하거든요. 법이라고. 근데 여기서도 그 여섯 가지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 표현한 게 뭐냐 그러면 가짜 뉴스 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22장 전체가 6대 윤리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네. 23장을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23장 좀 우리 거기 3절까지만 읽어볼까요? 함께.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둔하지 말지니라. 이걸 요즘식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제가 그냥 가짜 뉴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꾸 내 편의 사람을 따라서 재판을 굽게 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뉴스를 보다 보고 여기저기 그 판결 내용들 이런 걸 보다 보면 우리나라의 판결이 성경대로냐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그러면 제가 고민하는 게 그 판결한 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일 때 더 괴롭습니다. 더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그 우리나라의 인권위원장이신 분이 있죠. 우리나라 유명한 분 그 일제시대 때 유명한 분과 성함이 같잖아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 같은 분인데 그분이 유명한 기독인이시죠. 분이시고 그래서 이분의 그 인사청문회 때 이분이 굉장히 열렬히 신동하시는 창조론 이런 부분 가지고 좀 언급할 정도로 이분의 기독신앙은 투철하신 분이죠. 투철한 분인데 이분의 재판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분이 기독인으로서의 재판을 이렇게 했더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재판이 조금 좀 치우치시더라고요. 사례가 지난 그 재판 사례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간 조금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기독인이라면 여기 23장 이런 말씀 부분에 조금 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치우침이 없어야죠. 그리고 10절부터 있죠. 10절부터가 안식년 이런 내용이거든요. 안식년? 그럼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쉼입니다. 쉼. 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쉼과 함께 그 다음에 14절 예는 뭡니까? 절기입니다. 절기를 왜 지켜야 되나요? 절기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단순한 그런 뭐 하나님께 뭐 열심히 바쳐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즐거움이 대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에 절기를 표현할 때 이런 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께 기뻐할지니라. 매 절기 때마다 그 표현이 있어요. 기뻐할지니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절기를 만날 때 기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그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의 행태에 대해서 조금 그 아주 안 좋게 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를 오연할 만하다 생각이 드는 게 있었는데 교회 동직자들께서는요 추수감사절만 되면 머리가 아프시답니다. 추수감사절만 되면 왜요? 왜요? 왜 머리가 아프겠어요? 추수감사절 되면 이번에 내가 헌금을 얼마 해야 될 것 때문에 고민이 된답니다. 또 목사님께서도 자꾸 또 앞에 강단에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헌금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목사님 생각은 저 정도 액수를 하려면 나는 그럼 얼마를 해야 되지?
이 고민하면서 그런 절기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 교회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겠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제일 기쁜 날이 어떤 날이 저는 생각하냐 그러면 임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직식만큼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중대생이니까. 근데 임직식 때만큼 또 상처받는 사람이 많은 때도 없습니다. 이건 이런 그 말씀에 보면 조금은 조금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절기. 절기가 도리어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게 된다면 이건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취지와 좀 별개의 다른 데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음.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나 할 말 하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잘 지켜주길 바랬습니다. 잘 지키길 바라고 24장을 갑니다. 24장 가보십시다. 24장은 전체를 좀 다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3절 뒷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 어디가 있었죠? 아까 19장. 19장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민족 되게 될 수 있겠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한 겁니다. 말씀드려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번에는 이 말씀하신 것을 글로 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 언약서가 뭐예요? 앞서서 거기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언약서예요. 그걸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7절 후반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거기 한 번 더 밑줄 그어 놓으실까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몇 번 한 거예요? 3번 한 거예요. 이 세 번째 할 때 언약서라고 표현되어 있죠. 왜 언약서로 표현하죠? 앞서서는 언약서라고 표현이 없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언약서로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요, 소를 절반 쪼갠 거예요. 소를 절반 쪼개고 그 소 사이를 지나는 거예요. 대표가. 앞에 특별히 70명 데려왔었죠. 장로 70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라든지 이런 아론의 가족. 이들이 이 사이를 백성의 대표로 지나는 겁니다. 그 지나는 게 무슨 약속이죠? 언약을 지키겠다. 언약을 만약에 안 지키면 뭘 내놓겠다? 목숨을 내놓겠다.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언약서라고 표현한 겁니다. 언약서. 자,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소 사이를 지난 거죠. 쪼갠 사이를 지난 겁니다. 그러고서 모세가 한 말, 8절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여기 24장인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22장 20절이나 마태복음 26장 27, 28절 내용과 비교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 옆에 써놓으실래요? 지금 여러분 11절 있죠? 아, 죄송합니다. 11절이 됐다. 거기 8절. 8절 있지 않습니까? 8절 옆에다가 써놓으시거나 8절에 보시면 요즘 간주가 있어요. 간주가 있는데 제 거 간주에도 마태복음 26장 28절 돼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간주 있나요? 그 8절에 히브리서는 아니고 이게 정확한 이 표현대로 된 데는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26장 21절 28절 써놓으세요. 그게 써놓으시되 잠깐 여기 줄 넣어놓으시고
한 군데만 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좀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께 성찬식을 하시면서 특히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어디 말씀의 응용이에요? 방금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의 응용이에요. 응용. 예수님께서 신해산 언약을 그대로 응용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찬식이요 단순한 성만찬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뭘 하고 있는 거죠? 언약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새 언약이라고 일부러 새 언약이라고 그런 거죠. 새 언약. 성찬식은요 항상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언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언약이 뭔가요? 내가 너희의 주가 되겠다. 너희를 생명에 놓겠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그 계명의 말씀을 주님과 지금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늘 기억하는 거죠. 그 출발이 여기 출애굽기 24장 8절이니까 기억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방금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셔가지고요. 제가 9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안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화목제죠. 이 화목제가 이루어진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어떻게 기록하시겠다고요? 모세 너 기록해라고 아니죠. 직접 기록하시겠다는 거죠. 직접 기록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십계명에 쓰인 돌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신성시한 겁니다. 왜요? 다른 성물들은 사람이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십계명에 쓰인 돌판은 사람이 만들었을지언정 글을 새기신 분은 누구시다? 친히 새기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신성시한 거죠.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산이 하나님께서 길꽃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에 불타는 적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저쪽 그 아라비아 산, 거기 산 꼭대기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 이야기 듣고 딴 데는 안 그런가 봤더니 제가 다른 데 가봤거든요. 거긴 못 가보고 요르단의 밑에 뭐 페트라라든지 또 이스라엘 산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까맣게 된 산이 너무 많아요. 뭔가 물어봤더니 그 탄 게 아니고요. 거기만의 그 돌의 흔적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는 좀 많고 저기는 적고 그런 거고 제가 가본 데 기억으로는 페트라는 거의 까맸습니다. 페트라 그쪽 산지는 거의 까맣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거일 수는 없다 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25장부터 드디어 성막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식을 맺고 난 다음에 아까 제사를 말씀하셨죠. 소박한 제사,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사 드릴 장소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25장부터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잠깐 좀 앞으로 좀 보실까요? 성막은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깁니다. 상당히 길어요. 성막, 회막, 장막, 증거막, 증거, 장막. 이름도 여러 가지입니다. 성막을 부르는 명칭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어떨 때 성막이라 그러죠? 모든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 가운데 구별된 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어쩔 때 회막이에요. 그렇죠? 그곳에 이스라엘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일 해자를 붙여서 회막, 모이는 장소 그런 말이고 왜 장막이에요? 그냥 천막이라는 뜻이죠. 천막이야, 천막. 근데 그걸 나는 중요한 그 성물에 따라서 이름을 두 개 했다는 거죠. 하나는 뭐라고요? 증거막, 증거, 장막. 증거판이란 돌판 이것이 모셔진 곳.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어, 이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중요한 구분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뭘로 마무리합니까? 성막을 완성하고 마무리합니다. 레위기는 뭔가요? 그 성막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뭔가요? 성막 봉헌식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세 성경이 다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성막에. 성막에 묶여 있습니다. 성막을 짓고 끝나는 성경이 뭐 어디라고요? 출애굽기. 성막에서 말씀 받은 성경이 레위기. 그리고 성막 봉헌식하고 출발한 이야기가 민수기. 세 성경이 다 성막과 딱 중심으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신약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 땅에 있던 그 성막은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설계도 보고 하늘에 본 걸 만든 거였고 실제 장막은 하늘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들로 돼 있고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요한계시록에 열리는 것도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성막 건축 이제 읽다 보면 이 내용이 보입니다. 성막 건축 이 사업의 대표가 누구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대표입니다. 그리고 회계는 누가 담당합니까? 이다말입니다. 그리고 주로 실내 인테리어 쪽 담당하신 분이 누구? 올리압이고 건설 총책은 부살렐이 맡았습니다. 각각의 맡은 영역이 있고 이들은 대표들이십니다. 이 대표들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도 계셨죠. 그리고 성막 건축 때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막 건축하기 전에 증거판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 있죠. 안식일 계명도 먼저 주셨고 성막 건축 중에도 안식일 계명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요. 그러면 성막 건축을 하더라도 뭐는 지켜라? 안식일은 잘 지켜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다 주셨죠. 하나님께 설계도를 다 주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인들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상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내 백성 내 백성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30년 가면 네 백성이라는 말을 갑자기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건 그 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아주 공감했는데 부부싸움 해본 사람은 안다. 원래는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다가 부부싸움 하면 갑자기 그 애들이 네 새끼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상당히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부부싸움 제법 좀 많이 해봐서 제가 워낙 잘못해가지고 네, 그런 바람에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장부터 39장은 이제 건축합니다. 근데 순서가요. 설계도는 성물에서 성막으로 갑니다. 설계도는 가장 첫 번째 그러면 설계도가 무슨 설계도일까요? 성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물이 뭐부터 있겠어요? 업계. 업계부터 설계도가 출발됩니다. 업계도부터. 근데 건축은 뭐부터 출발해요? 건물 먼저 지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물로 나중에 채워져 가는 게 여기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순서는 설계도는 성물부터 받아서 성막이지만 실제로 건축할 때는 성막을 먼저 짓고 성물을 그 이후에 만들어서 채웠다 하는 내용이 본문 속에 보입니다. 한번 일부 내용들을 확인을 좀 해보실까요? 자, 25장 가보시죠. 25장 1절과 2절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합니다. 자, 이 예물이 무슨 예물인가요?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뭐뭐 가져오라고 합니까?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달린 흉패 물릴 보석. 이런 것들을 예물로 받았습니다. 재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될 겁니까? 전부 다 성막 건축에 사용될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들을 헌물 받은 겁니다. 직접 헌물한 겁니다. 요즘 우리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료는 건축사에 다 있으니까 우리는 건축사에 해줄 비용만 모으면 되겠죠. 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값진 것들 있잖아요. 값진 것들은 주로 누가 바쳤을까요?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 지파장이나 이런 사람들 바쳤을 겁니다. 값진 것은. 그리고 일반 서민이 바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달의 가죽이 있습니다. 혹시 해달의 가죽 밑에 나눠져 있는데 보이십니까? 볼골이라고 되어 있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저는 나눠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나눠져 안 되어 있습니까? 해달의 가죽. 예. 네. 이게 돌고래일 수도 있고요. 그쪽 지중해에서만 나는 그 좀 바다 표면 비슷하게 생긴 게 있다고 합니다. 그 가죽을 여기 성막이 막이 세 개거든요. 삼중막이에요. 그 중에 맨 겉에 막은요, 방수철이랍니다. 방수철이 막이 그 바다에 사는 그거 껍질을 딱 해가지고 방수철이 막을 만드는데 그게 여기 해달의 가죽 막입니다. 그럼 이런 건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일반 서민이 가지고 있기가 정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걸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여기에 쓴 거죠. 자, 이 비용들은 전체 합치면 얼마 정도 들까요? 혹시 그 성막 이 건축 비용, 이저 성물까지 다 포함한 건축 비용 혹시 계산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저기 만들긴 만들었는데요. 거긴 좀 싼값이 만들었고 제 값은 아니고요. 그럼 다 못합니다. 그 어떻게 다 합니까? 다 못하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기 저 그 광흥기도에 가면 150억인가? 근데 150억이 전체 비용은 아니에요. 일부는 금도금이죠. 그것도 금을 놔요. 이거 안 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럼 본래 이스라엘 민족 비용들은 얼마 될까요? 요즘은요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근데 예전에 제가 검색할 때는 얼마였냐 그러면 550억이었어요. 재료비만. 재료비만 550억. 그럼 거기에 인건비 포함은 얼마예요? 사업을 했으니까. 보통 그대로 가격이나 아니면 배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1000이나 1500원. 그 정도 되겠죠? 어때요? 엄청난 가격이죠? 그러면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 각 가정가정이 분담한다면 얼마 정도 각 가정이 분담할까요? 1000억이라고 그럽시다, 그냥. 1000억이라고 그럽시다. 그 보통 보면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 품발이 그냥 다 있잖아요. 인건비 별로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1000억이라고 하면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집에서 분담한다면 얼마 정도 분담을 한 가정이? 모든 가족이 다 낼 수는 없겠잖아요. 이스라엘 가정이 몇 가정이죠? 출애굽한 가정이. 다른 잡족 말고 60만 3,550이잖아요. 그러면 한 10만 원은 안 했다 그럽시다. 얼마만? 50만만 잡읍시다. 50만 가정이라면 50만이 1000억을 분담한다면 한 가정당 얼마예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네? 20만 원 아니에요? 50만. 50만이 1000억. 20만 원 아니에요? 한 가정당 20만 원 헌금해가지고 이 성막 짓는다 그러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건축원금 이것만 내서 한다면요.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내용을 읽다 보면요. 더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성막 한 채잖아요. 성막 한 채를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이 엄청난 수의 가정들이 성막 한 채 되는 건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버거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막 한 채 가지고 하나님 얼마 가시죠? 이거 가지고 얼마 가세요? 이거 가지고 솔로몬 성전 짓기 전까지 한 채로 버티세요. 하나님께서. 이 한 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전 질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부담을 주고 싶어 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시는 게 저는 봅니다. 아까 재단 만들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삐까 번째가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거든요. 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냐. 근데요, 우리 교회 오셨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나 이런 분 소개를 받고 오셨다가, 우리 교회 안 오신 분들이 여러 가정이 있다고 알고 보니까, 건물 보고, 우리 교회 예배당 딱 건물 보면 밖에 보면요, 맨 진짜 아니 가정집으로 보여요. 이런 데 교회가 있다 그러면 얘 이단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하신 이야기. 맨 처음 또 가서 보고, 뭐야, 이단이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었다고. 그 정도로 건물은 그러니까요. 예배당 모양이 아닌 거죠. 근데 그곳을 1층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예배당으로서 장소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거든요. 2층은 또 저희가 집을 지금 30년, 한 26년, 7년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이 장소만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성경 읽다 보니까 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건물이 초라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제가 예전에 늘 가졌거든요. 건물이 초라하면. 근데 에스라 성경 강좌 만나고 나중에 여기 성막 건축 비용 각 가정 분담금 그거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그게 싹 사라졌어요. 건물에 화려함에 하나님의 눈이 있으신 게 아니다. 건물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신실함, 그게 하나님의 눈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다 하는 것이 보여서 저는 이 성막 처음 출발할 때 이 내용이 제겐 진짜 그 한때 읽으면서 울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소원하지 않으시겠구나. 마음 아파하지 않으시겠구나. 도리어 그 안에 모인 성도들, 기꺼이 이런 예배당이 날짜 기꺼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를 보고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쪽에 저는 도리어 마음을 갖게 됐죠. 여기 말씀이고. 자, 첫 번째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뭐를 만들려고 합니까? 밑줄 그으시면 하겠죠? 조각목으로 뭐를 만들어요? 괴를 짜대, 괴. 이 괴가 법궤입니다. 첫 번째, 밑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법궤면 뚜껑이 있어야 되죠? 뚜껑. 거기 17절 있습니다. 순금으로 뭘 만들라고요? 속죄소 밑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법궤의 뚜껑입니다. 뚜껑. 뚜껑은 이름이 있어요. 속죄소. 하나님의 좌소,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를 그러다 보니까 거기 21절 보시면 속죄소를 어디 위에 얹고 배 위에 얹고 내가 줄 증거판을 어디 속에? 뱃속에 넣어라. 그럼 이 괴가 뭔지 보이시죠? 법궤, 그리고 법궤 뚜껑.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 23절 첫머리 밑줄 그어 보실까요? 너는 조각모로 뭘 만들어라? 상을 이 상은 떡상입니다. 앞으로 진설병이 있죠. 진설병이랑 떡을 진설할 그 상을 만드는 내용이 거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예 정리되어 있죠. 30절 보세요. 읽어보실까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럼 이 상이 어느 용도인지 보이시죠? 떡상이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첫머리 밑줄 그어 보실까요? 너는 순금으로 뭘 만들어라?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합니다. 이 등잔대 이름이 뭐예요? 메노라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지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아닌데 나중에 메노라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밑줄 긋고 자,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메노라는 이 등잔대는, 이 등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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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등잔은,
가지가 한가운데 있고 6개가 나옵니다. 그 전체가 7개인 거예요. 전체가 7개인 거예요. 자, 이 등잔대를 늘 감금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불을 살피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 날마다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 이 모습이 어디에 등장하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합니다. 7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7촛대라 그러죠. 7촛대가 7개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구약 성경과 말하면 메노라를 말한 겁니다. 그 7촛대가 그냥 혼자 타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촛대를 누가 항상 살핍니까? 아니, 원래는 구약에서는 제사장. 근데 그 7촛대인 7교회를 누가 지금 계속 살피고 계시더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살피고 계시더라 하는 내용이 여기 걸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잘 읽으시면, 아, 7개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해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냥, 아이고, 어쩔까 하고 쳐다보고 계신 게 아니라, 날마다 교회를 살피시고, 직접 오셔서 감금하시고, 돌보시고 하신 분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장면을,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을 그래서 거기까지 읽으시고요. 2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중요 성물을 여기까지 다 말한 겁니다. 중요 성물. 이외에도 성물이 많아요. 이외에 또 성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분향단. 분향단이 있죠. 또 마당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당에 있어야 될 거. 번제단. 또 하나가 뭐 있어요? 물두멍.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여기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이 대표적인 3가지 성물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절 가면 뭘 만들고 바로 나와 그래요? 성막. 밑줄 그어 보실까요? 1절. 성막. 이건 천막입니다. 말 그대로 그 성막의 삼중막. 거기에 관한 거죠. 그리고 15절. 15절. 성막의 건축 재료 중에 뭘 만드는 건가요? 이거 뼈대죠, 뼈대.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라. 바닥판. 그리고 31절 가보세요. 31절에 드디어 뭘 만듭니까? 휘장입니다. 휘장은 어디에 쓰는 거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구분하는 그 막 있죠? 그 막을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27장 가시면 이제 지금 마당에 왔죠? 성막 밖으로 오잖아요? 밖으로 오니까 이제 뭘 만들어야 될까요? 번제단. 그래서 거기 27장 1절에 조각모루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어라 하는 부분에 밑줄 그어 보실까요? 놋제단이 되겠죠? 이게 놋제단입니다. 제단은 2가지인 건 아시죠?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이 있고요. 성소 밖에 있는 마당에 있는 제단이 있어요. 마당에 있는 제단은 놋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놋제단이라고 해요.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은 뭐가 있죠? 그 제단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건 금제단이 돼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금제단이 있고요. 금제단이 있고 성소 마당에는 놋제단이 있습니다. 제단도 2가지가 원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9절 가보실까요? 27장 9절. 성막에 뭘 만들어라? 뜰을 만들어라. 일정한 크기, 마당, 막 같은 걸 막는 거죠. 밖과 구분되는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읽어보실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계속요. 아론과 그의 아들로 해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합니다. 아까 등잔대 만들었죠? 등잔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등잔대에 담아서 재료가 될 기름. 내용을 읽어보면 식물성 기름입니다. 감나무로 짠 기름이죠. 그럼 감남이 지금 우리가 익숙한 일인 거예요.
올리브. 올리브를 혹시 불태워 보셨어요? 시도는 해보셨나요? 네? 요리할 때 타요? 그것이 약해요? 연기는요? 네. 아, 저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거든요. 순수한 감람류를 가지고 뭐 불을 피워본다. 우리 같으면 예전에 그 불 피웠던, 집에서 호롱불 피웠던 그 기름은 뭐였어요? 들기름? 들기였나요? 이런 걸 하셨어요? 그걸 옛날에 호롱불에, 우리 시골에서 들기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부자들이시네. 소위를 바로 쓰시고. 아, 문화가 다르시네요, 역시. 네. 하여튼. 아, 여기는 또 순수한, 그래서 이걸로 불을 피우도록 성막 안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2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의 우복. 제사장의 우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2절을 밑줄 그어 보실까요? 2절. 첫 번째 우복이 뭐가 필요합니까? 대제사장의 우복. 대제사장의 우복은 굉장히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복 안에 입는 옷 있죠? 정식 예복으로 입는 옷. 그게 6절이죠. 6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자재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뭘 만들어라? 예복. 예복이라고 하는 예복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여기는 그 옷에다가, 맨 겉에 옷에다가 흉패를 붙여요. 흉패 만드는 걸 말한 겁니다. 지금 우리 그 목사님들이 흉패 대신에 보통 뭘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이거 참 뭐라고 그러죠? 저는 안 합니다. 스톨? 그 성우 입으시고 거기 또 걸친 그 스톨 뭐 하지 않습니까? 스톨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 그게 아니었고 제사장 앞에 흉패라고 하는 가슴 앞에 그걸 붙이도록 한 거죠. 물론 흉패는 저 돌아가면서 12보석, 12보석 되어 있습니다. 보석 이름 한번 좀 보실까요? 저 궁금하긴 합니다. 이 보석이 뭔지. 거기 17절부터 좀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죽이요. 녹죽은 뭐랍니까? 아,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입니다. 석류석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주임. 호박은 제가 저 식물 호박만 생각나는데 노란 뭐 그런 보석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노랗게 되는 거. 아, 그게 호박이에요. 이따 한번 꼭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넷째 줄은 또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이 여기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었고 그게 다 모여져 있다. 전 이거 보면요. 이집트가 진짜 잘 산 나라였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요. 노예들이잖아요. 물론 여기저기 약탈을 해왔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건 대단한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 새기는 법을 새겼습니다. 이 정교한 기술도 보이십니까 혹시나? 보석에다 어떻게 해요? 도장 새기는 글을 새겨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부터 그 보석 가공술이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 가공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는 아주 정말 이렇게 봐야 보이는 그 새긴 사인 같은 거, 상표 같은 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혹시 사셨어요? 이런 거 사신 분 어디 없으세요? 있으시면 좀 보여주세요. 대단한, 이때도 지금 여기 이름을 다 새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에 그 흉패 두 끝 그 두 고리에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매고 두 다운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안쪽 끝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이런 말을 읽으면 전 상상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말 읽으면 그대로 그 모습이 상상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형편들이 다들 별로 좀 보석하고 잔진하신 분이신가요? 좀 익숙하셔야 이게 좀 같은데. 네. 거기 29절, 30절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요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요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요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합니다.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다고 그러죠. 두 보석의 이름이 저는 오른쪽 왼쪽인가 했습니다. 흑백이냐? 이건 옳다, 이건 아니다. 뭐 그런 건가? 아니, 근데 밑에 이름이 나오죠. 우림은 뭐라고요? 빛. 둠밈은 뭐라고요? 완전함.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보석의 이름이. 그리고서 에봇 겉받침. 에봇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봇이 제사장의 대표적인 의복이거든요. 거기에 겉으로 덮는 또 받쳐서 입는 겉옷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청색으로 만든답니다. 에복이 어떤 색일까요? 에봇이 어떤 색일까요? 에봇이 비교적 흰색에 가깝다고 합니다. 흰색에 가깝고 거기에 가슴에 흉패는 어떤 색일까요?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겠죠. 그리고 겉에 그 겉옷에 에봇 위에 딱 겉옷에 딱 장식하는 겉옷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청색이에요. 그럼 이 전체 색깔 조합이 어떨까요? 굉장히 화려하겠죠. 화려한 모습으로 그 당시에 있습니다. 이 옷이 누구의 옷이죠? 제사장 옷 아닙니다. 대제사장 옷입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옷만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입고, 거기다가 또 머리에 관을 쓰죠. 관 쓴 내용이 나옵니다. 36절 읽어주실까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의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계속요.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그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래서 대제사장 어떤 관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그런 관을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에 쓰고. 그리고 여기까지 겉옷 차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속옷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무엇도 만들어라. 속옷도 만들고 그들 위해 또 뭐도 만들어라. 띠라든지 그들을 위하여 간도 만들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해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사장의 의복이었지 않습니까? 의복인데 29장이에요. 제사장의 할 일을 말합니다. 할 일. 성소를 이렇게 짓는 이유는, 성막을 짓는 이유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할 일에 대해서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 첫머리 표현 나오죠. 밑줄 그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이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 그래서 직분이 이임됩니다. 제사장이 위임식에 초점 거룩하게 하는 일들, 그 내용이 첫 번째 나오고, 그래서 10절 보시면 제사장 위임식의 첫 장면들입니다. 10절, 첫 번째 장면이 뭡니까? 송아지한테 안수해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근데 이 제사는 거기 14절 끝에 보면 표 나오죠. 첫 번째 위임식의 첫 번째 드릴 제사는 뭐다? 속죄제라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두 번째 제사가 시작되죠. 15절에 이번엔 뭡니까? 순양입니다. 순양을 드리는데 이는 거기 18절 맨 끝에 표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그 다음 순양 다음에 다시 또 제사를 드립니다. 19절 다른 순양을 택하죠. 다른 순양을 택해서 할 때 이때 뭐 하느냐? 여기 가족 이 아론과 그의 가족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겁니다. 안수해라. 그리고 이 순양이 안수하고 그 순양을 잡습니다.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오른쪽 깃불이라든지 오른쪽 팔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바릅니다. 바르고 그리고 몸에다가 그 머리부터 기름을 붓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좀 읽어볼까요? 19절부터요.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거기까지 잠깐 읽어보시면 이게 맨 처음에 피를 발랐죠? 그 다음 피하고 관유를 뭐 하라고요? 뿌립니다. 뿌려서 제사 의식을 전체 정리합니다. 거기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일부 또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에 덮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의 끝풀과 두 콩팥과 그것의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너쪽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그럼 가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태워야 됩니다, 원래. 제사장이 가져가서 집에 개인적으로 소유하면 안 됩니다. 태우는 겁니다. 이게 위임식 때, 여기까지 위임식의 순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임식 순양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합니다. 이번에는 식물과 관련된 제사입니다. 소재에 관련된 겁니다. 23절 보시면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줄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뭐를 삼아라? 요제를 또 이번에 삼아라. 제사장 의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순서가 있고요. 지금의 그 좀 목회자 위임식 때도 상당히 조금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런 제사하고 비교도 보다니까 위임식과 비교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 목사님들 위임식이나 뭐 저기 저 안수식 때 또 어디 교회 가면 좀 지루해 했었거든요. 요즘은 지루해 하지 않고 예전보다 짧아. 그래 구약이면 훨씬 단순해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정도까지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26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이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너의 분깃입니다. 위임식 때 일부 재물의 고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을거리로 가슴 부위 가져갑니다. 요즘은 가슴 부위가 맛있는 거 어느 부위가 맛있습니까? 가슴 부위는 뭐라고 부릅니까? 소의 가슴 부위는 뭐라고 불러요? 갈비입니까? 갈비입니까? 제가 부위를 몰라서, 고기를 몰라서. 저는 돼지고기는 좀 상상하면 좀 쉬운데, 돼지고기 상상 지금은 조금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어쨌든 그건 가져가고요.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너쪽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거제물 드릴 텐데 그 중에서 일부 너쪽 다리와 가슴 부위는 누가 가져간다? 제사를 집례해 준 제사장이 가져가는 몫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좀 늘 기억이 나서 저는 이걸 우리 교회도 저는 좀 따라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로에서 섬길 때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 합니다. 그럼 대제사장의 의복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물려주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의 3대 목회자입니다. 1대 목회자께서는 한 3개월 하시고 몸에 지병이 너무 심하셔서 서울로 가셔야 됐습니다. 그러고 난 2대 목회자께서 오셔가지고 3년 넘게 사역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물려받을 때 제가 전도사로 왔었거든요. 전도사로 왔고 그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으니까 전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분이 목사 안수 받을 때
마련했던 성의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한테 주시면서 내가 성의를 주는 이유는 이제 성경 말씀 이 말씀에 내가 이 말씀 읽다가 찬빛교회 그 당시 왕성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이것을 앞으로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 화려하건 뭐 조건 안 좋건 상관하지 않고 물려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 지금도 저한테 물려주신 그 2대 목회자 되신 분의 성의를 지금도 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읽고 성찬식 하고요. 대신에 이게 겨울용이라 여름에는 이제 하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씁니다만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제가 잘 보관했다가 제가 이제 한 10년 후에 저도 은퇴거든요. 은퇴하면 그 다음 목회자에게 참빛교회에 혹여나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전도사로 오셨거나 참빛교회 오셔서 목사 안수를 받거나 하시면 이 성의를 물려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3대 목사 어쨌든 성의를 가져오신다 할지라도 이건 저보다 전임 목사님의 중요한 위임의 증거이기에 저도 그 다음 또 물려줄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회자 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지 안 좋게 생각할지 저는 모르죠. 모르지만 저는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요. 아론의 의복은 이 이후에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려졌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보이죠. 성막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려졌습니다. 성위도요. 계속 물려졌습니다. 새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좀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명령대로 전체 동안 이임식을 하라 하는 내용으로 29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장은 원래는요, 이거 언제 해야 될 일인가요? 나중에 성막 짓고 난 다음에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 그 건축 설계도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의복 나온 김에 제사장 위임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 가보시면 아까 성막 안에 성물 중에 한 가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금제단,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3장 1절 밑줄 그어보실까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대신에 겉에는 금으로 싸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당에 만든 제단은 노수로 쌌어요. 근데 거기 성소 안에 있는 이 제단은 분향단은 순금으로 싸도록 되어 있죠. 거기 3절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금으로 싸고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니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사람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냈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세 이상으로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릴 때 너희 생명의 대속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뭘 어디에 쓰라? 해막 봉사에 쓰라. 속전은 어디에 쓴다고요?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요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바치는 헌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배당의 관리를 위해서 또는 뭐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을 관리를 위해서 바치는 헌금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추정헌금이죠. 그러니까 추정헌금은 뭐냐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회원이 됐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회원이 의무인 거죠. 의무이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을 관리 비용, 건물 관리 비용에 내가 뭐 하겠다? 나도 함께 하겠다. 대신에 요즘은 각 사람이 그 추정헌금을 자기 형편껏 다르게 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냈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서 그걸 가지고 관리 비용을 썼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관리 비용 그 추정헌금만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여러분이 섬기신 교회에서. 예.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수가 좀 되고 그 일정한 서로 액수만 내도 교회 관리 비용이 될 수 있는 교회라면요.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 11조 같은 것들은 다른 용도로 좀 써야 한다고 봐요. 원래 11조가 어느 용도죠? 여기 지금 속전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주정원금인 거잖아요. 그럼 주정원금 교회 관리비로 써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러면 11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레인과 또 3년에 한 번은 객가고 가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인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교회 전임 사역자? 전임 사역자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가 도와야 할 목회자의 뭐 좀 생계를 위해서 좀 돕는 비용 그런 게 11조 용도가 되겠죠. 거기다가 또 뭐 요즘 말하면 우리 구제헌금인가요? 원래 구제헌금 따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가야 된다? 11조 지출돼야 된다. 저는 이 원래 그 성경의 그 원래 목적에 맞게 용도대로 쓰는 것도 교회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러려면 먼저 주정헌금을 똑바로 잘 하셔야지. 전체가 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주정금을 해주시고 하면 남은 분들 중에서 이제 좀 11조를 일부 내시고 하시면 그런 비용들은 첫째는 목회자 사례비로 쓰겠죠. 목회자 사례비로.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혹시 선교혼 할 때 있다면 거기 쓰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지역에 좀 돌봐야 할 분들이 있다면 쓰는 거고 저는 점점 이런 것도 필요하다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을 찾아뵙고 있거든요. 그분이 뇌경색으로 교회를 못 나오세요. 지금 현재는 또 병원에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를 못 오시니까 제가 그분을 찾아뵈요. 찾아뵙고 때때로 작은 선물도 좀 드리기도 하고 이제 이번 5월달 같으면 카네이션 같은 것도 좀 해주고 싶은데 병원에 또 한껏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분은 돌보는 비용으로 거기 좀 쓰는 교회 지출에서 좀 쓰는 거 있거든요. 저는 이제는 교회가 뭐도 생각이 되느냐 그 목회자 은퇴하시고서 그분들 책임지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평생 교회를 섬겼다가 지금 이제 연로이신 분들 있잖아요. 연로이셔서 도년에 어떻게 보면 수입도 별로 없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는 그런 그 평생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그런 분들의 노후에 나름 돌보고 하는 것도 좀 교회가 이제는 좀 생각해 볼 시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한 생각이 이미 신약에 있었던 건 아신가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너희 중에 과부들 있다. 근데 그 집에서 돌볼 수 있는 과부들이 있거든? 그건 집안 식구들 돌봐라. 대신에 집안 식구들도 없지만 평생에 교회를 섬겼던 그 과부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달라? 교회가 그분들 좀 돌봐달라 하는 부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다시 살려야 될 시기가 대한민국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을 한 번쯤 이제 용도대로 쓰는 그런 비용도 있어서 조금 더 고민 좀 해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괜한 제 얘기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그 이후에 물두멍 만드는 내용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18절. 11절이랬습니다. 18절에 물두멍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이때 물두멍 마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향품 있죠? 향. 분향단에서 그 향 쓸 거. 향에 대한 내용이 22절부터 거기 내용입니다. 그 향이 그리고 용도 그런 내용으로 쓰여 있고요. 거기는 38절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그리고 31장, 30장 넘어가 보시면 이 전체 기구를 책임지는 이들, 이 일을 책임질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부살렐이라는 분 밑줄 그어 보실까요? 2절. 유다 지파 뿔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라. 부살렐로 하여금 이 전체 건축의 총 책임자가 좀 되게 해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6절 있죠. 6절에 단 지파 사람입니다. 오홀리압이 있습니다. 오홀리압. 예, 오홀리압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은요, 보시면 맡은 일이 많습니다. 7절, 첫째, 뭐 만들어야 됩니까? 해마. 또 뭐 만들어야 됩니까? 증거계, 속죄소, 해막의 모든 기구, 상과 그 모든 기구, 순금 등장대,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을 종격에 짠 의복고 제사장의 의복의 송이 아론의 송이와 그 아들들의 옷과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전체를 책임지고 또 만들어야 됩니까? 오홀리압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다음 보시면 이런 전체 성막을 지을 때 뭘 부탁하느냐?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라고 합니다. 12절부터 17절 사이에 이게 안식일 지킨 계명입니다. 무슨 일이 중하다 할지라도 성막 짓는 일이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성막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쉬는 거다. 쉬는 거다 하는 겁니다. 꼭 쉬어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내용이 처음 나옵니다. 거기 15절 있죠. 안식일을 어겼을 경우 이렇게 하는 말이 이게 처음 나와요.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말 이런 말씀 이전에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이때 시내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친히 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드셨죠. 이때 모세가 만든 게 없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그리고 나서 32장에 뜻밖의 사건이 들어가죠. 어떤 사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언어가 좀 달라지죠. 이게 뭡니까? 네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 이런 표현이 이때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자세히 아니까 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 여기 32장 내용 설교를 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그래서 이 설교를 안 하면 목사님이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예.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날 죽임당한 자가 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죽임당한 자 몇 명입니까? 28절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은근히 대조됩니다. 3천 명가량이 세례받은 날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 때. 그때 뭘 받았습니까? 성령님 받고 세계명을 받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여긴 또 어떤 날입니까? 지금 산에서 옛 언약의 가장 기초인 십계명을 받아온 날 3천 명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약간 좀 비교, 좀 은근하게 좀 비교되지 되는 그런 측면이 약간 있습니다. 이때 이 송아지 이름이 뭐죠? 아론이 만든 이 송아지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 송아지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질색하신 이유가 뭐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누구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버릇을 못 버려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하게 됩니다. 이 버릇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미가의 어머니였죠. 미가의 어머니는 돈이 조금 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들었죠. 그러다 나중에 다시 또 금으로 만들었죠. 여호와 송아지를. 그 사람이 여로보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송아지로 이스라엘 민족 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안 멈춰요.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 이건 버려야 돼. 이건 멈춰야 돼 하는데요. 계속 보면 우리 삶에 또 나타나서 내 삶에 나타나고 또 내 삶에 내 마음을 가책을 주고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각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참 괴롭고 괴로운 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느 날 그로부터 자유로워진 걸 확인했을 때 정말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자유로워졌다 하는 것 때문에. 혹시나 게임 중독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안 빠진 게 제일 좋습니다. 애초에 안 빠진 게 좋습니다. 어, 벗어나오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저는 요즘 젊은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차라리, 저는 어떻게 보면 낭망해서 번아웃 돼가지고 빠졌다면 요즘 젊은이 즐거워서 빠집니다. 근데 사람이요, 번아웃보다 더 무서운 게 즐거움 때문에 뭐에 빠지는 겁니다. 그건 진짜 벗어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이들 중에 게임 중보다 더 무서운 게 마약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게. 그리고 또 하나의 중독이 있다면 단숨에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그 투기성, 이거에 젊은이들이 빠지는 게 전 심각한 또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다 소위 말해 뭐라 그러고 요즘 그것 때문에 형성되는 거고 도파민? 뭐 이런 거에 빠지는 게 참 심각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32장이 이 부분 때문에요.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33장이죠. 33장에서 다시 내용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성막을 이제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짓는 게 뭘까요? 7절 보시면 첫 번째 짓습니다. 33장의 첫 번째 뭘 짓습니까? 회막을 짓습니다. 앞서서는 설계도가 가장 먼저 뭐가 주어졌습니까? 법궤. 법궤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회막을 짓는 걸로 나옵니다. 그 내용으로 일단 갈 건데, 자, 그 내용 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하나님과 상당히 조금 좀 뭐랄까, 딜을 좀 하죠. 서로 간에 협상도 하시고 하면서, 되도록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앞으로 나 이 본즉 또 데려갔다 내가 죽여볼지 모르니까 안 가시겠다는 말씀할 때, 제발 좀 함께 가주시라 하는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못 이긴 척 하시고 함께 올라간다 하신 말씀하신 내용이 3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 보시면 두 번째 돌판을 만듭니다. 이번에는요, 모세가 직접 만듭니다. 돌판 만드는 거. 거기 1절에 보면 나오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돌을 처음 것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이번에 모세가 직접 만들라 하십니다.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때는 두 번째는 모세가 직접 만들어서 신에서 올라가게 되고요.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래서 모세가요, 하나님과 신의 산에 만나는 그 시간이 40일, 40일에 80일 정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그 돌파 가지고 성막 설계도 내려올 때 며칠? 40일. 그리고 이번 34장 여기서도 한 번 더 40일, 80일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연거푸 80일, 40일,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인간이 아닌 놈입니다. 이건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40일 시내산에 있었던 것이나 두 번째 있었던 것이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는 모르지만 첫 번째는 조금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 혼자 갔습니까? 둘이 갔습니까? 첫 번째 올라갈 때 여호수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도 40일 금식한 겁니까? 그래서 첫 번째 40일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먹거리 해결됐나? 요소가 좀 떨어져 있잖아. 모르겠어요. 40일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니까 저 소리가 뭐냐. 저 위에서? 네. 저 위에서? 그 밑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먹고 있고 여호수아는 굶고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모세가 혼자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제가 잘못 읽었나? 모세가 혼자 올라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하는 말씀으로 하시고, 제발 신상 같은 거 좀 만들지 마라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여기 34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디를 생각하셔야 되냐 그러면 21장부터 23장 있었죠. 언약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언약을 추구하는 것처럼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절기라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 지키는 거예요. 혹시 신약성에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하여 더하신 것이다.
혹시 그런 표현이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저 제사 제도라 이런 율법이요. 이후에 민수기까지 가보면 차근차근 더해진 게 많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더해진 게 있어요. 없었는데 더해진 거. 그런 것들이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졌다. 더해졌다는 내용으로 갑니다. 여기서도 먼저 32장의 범법함 때문에 이런 내용이 34장이 주어졌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장 2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냐? 안식일입니다. 앞서서는 모든 설계도를 주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붙여놓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 꼭 지켜라 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35장부터 이제 이제 시작해 가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뭐는 확실히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확실히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계도하고 여기 이 다음에 짓는 내용하고 뭐가 브릿지가 되느냐? 안식일과 안식일입니다. 어디 보면 그래서 그 내용이 3절까지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합니다. 이 안식일 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서 그리고서 성막 짓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근데 앞서서 그 성막을 짓는 제도 다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말하는 걸로 봐서는 성막 짓는 일이 혹시 준비 안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아론이 그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론 이런 사람이. 근데 성막 재료가 준비 안 됐는지 이때 보시면 4절 열어보시면 성막 짓는 재료가 이때 다시 모금됩니다. 모금돼요. 그래서 그 중에 헌물도 받고 봉사할 사람도 받는 거죠. 봉사 받는 내용이 거기 35장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들을 전체 지도하는 사람 나오죠. 부살렐, 오홀리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 있는데 20절과 21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게 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첫머리 뭐랍니까? 또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첫머리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9절 마음에 자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30절과 먼저 3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무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성막 짓는데 지금 마음이 자원한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충명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부살렐도 있고요. 한 사람 더 볼까요? 아예. 그 다음 34절, 35절 읽어볼까요?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마기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들이 성막 짓는데 각종 기술을 발휘하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신 거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까. 그럼 이걸 우리 신약성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걸 보고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최초로 나타나는 장면이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를 뭐 다양한 교회 안에서 여러 은사를 얘기합니다만 원래 성막 짓는 일에도 누구의 감동이 있으셨다. 성령 재능을 부여하심이 있으셨다 하는 내용이 본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첫머리 1절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합니다. 할 줄 알게 하셨다. 그게 성령의 은사죠. 은사. 성령의 은사는 신약 성경에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다 하는 걸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들이 전체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일들 진행할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8절. 8절.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서 마음이 지루운 모든 사람이 열폭기 전에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성막을 지었습니다. 건축을 드디어 시작한 겁니다. 시작하는데 성막을 짓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근데 성막이 세 겹이라고 했죠. 삼중겹. 두 번째 성막 겹이 있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 성막을 덮는 막이 나오죠. 덮는 막. 그 이장을 뭘로? 염소털막. 이게 두 번째 막입니다. 두 번째 막 만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 막은 뭘 만들까요? 아까 세 번째 막 한 명 더 있었는데 바다 해달의 가죽이라 불린 그것은 여기 그대로 나머지 그 세 번째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뭘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널판들은 어디 있을까요? 기둥도 쓰이고요. 바닥을 덮는 재료 쓰입니다. 성막 재료 전체가. 뭐 요즘 텐트 같은 건 뭘까요? 텐트 그 철골? 철골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꼴대라고. 폴대. 폴대. 제가 성막을 한 번도 안 집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폴대라고 합니까? 네, 폴대. 네, 저는 뼈대. 그, 그 폴대가 이건 거죠. 폴대. 폴대가 여기 바로 여러 널판들입니다. 이 널판들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입니다. 잠깐만요. 앞을 좀 보실까요? 이 성막인데요. 성막의 조각목 제가 해놨나? 이거거든요. 이 나무가 지금 현재는요, 가보면, 광야 가보면, 한 나무도 성막에 쓸만한, 이번엔 크기가 나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크기의 나무가 예전에는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조각목이 그 광야에 사는 그 아카시아 종류 나무거든요. 조각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성경에 다른 말로 번역되기를 시띠나무라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시띠나무, 조각목. 이렇게 번역됐거든요. 근데 그 나무는 지금 현재는 뭐 이 정도 크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전 그 모세 때 이때 정도에는 이런 나무가 광야에 있었거나 아니면 이런 나무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혹여나 광야에 없다면 이집트에서 혹시나 가지고 나왔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집트는 워낙 그 나일강 물이 좋으니까 이런 나무도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게 자라고. 그래서 거기서 가져올 수 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는 광야와 모세 때 3,500년 전 광야는 좀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약간 고려해 봐야죠. 그런 나무로 여기를 합니다. 이 조각목을. 근데 이 나무가요, 얼마나 단단한지요. 지금 3,000년 전에 만든 그 사람을 담을 관 있잖아요. 관이 지금 유적도 발견됐대요. 관 그대로. 그럼 조각목이 정말 단단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무를 이렇게 성막 전체를 지을 이걸 만들어냈다. 아니면 그런 나무를 바쳤거나, 통째로 바쳤거나. 대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광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지금 우리가 20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5절 보시죠. 아, 31절. 이 전체를 그냥 조각목을 서로 연결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띠. 옆으로 가로로 뭐 쓴다는 이런 가로로 딱 그 서로를 묶을 거 이제 고정시킬 그런 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35절 보시면 뭐가 있나요? 이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쌉니다. 이건 뭐죠? 휘장 이건 어디서 쓴 거죠?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막을 나누는데 거기 있을 가림막 그 막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 3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37장에 성막을 앞서 36장에 만들었죠? 37장 첫 번째 그 다음 만들어간 게 이제 성물이 나오죠. 뭐부터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죠. 이 궤가 무슨 궤예요? 법궤. 법궤를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그 다음 6절 보시면 뭘 만들어요? 6절에 법궤 뚜껑인 속죄소. 그래서 1절부터 거기 9절까지는 뭘 만들었다? 법궤. 법궤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시면 떡상 보이시죠? 10절부터는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뭐 나중에 메노로라 불리죠. 성전 때는 이때는 등잔 때 순금으로 등잔 때 만든 게 나옵니다. 밑줄 그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는 그 앞서서 그 뭐예요 설교도 할 때는요 분향 제단을 맨 마지막에 했었죠. 나중에 했잖아요. 근데 여기 25절 보시면 분향 황금 제단을 벌써 만들어 버립니다. 성막 안에 놓을 모든 성물들을 이때 다 만든 게 나옵니다.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 이건 저기 제사할 제단 아닙니다. 분향 제단 만듭니다. 그리고 38장 넘어가면 마당에 놓을 제단만 하죠. 38장에 번제단. 번제단. 거기가 있고요. 번제단 있고 난 다음에 그 번제단에 가까이 있을 뭐가 또 필요할까요?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할 물두멍. 거기가 8절이 나오면 나오죠. 8절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은 뜰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뜰은 뭘 만든 걸까요? 우리 같은 울타리, 울타리. 즉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울타리 만들고 그리고 나면 이제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제사장 우복이죠. 제사장 우복. 그래서 21절 전체 내용이 일단 여기까지 성막 그 건축 비용 회계 담당 나옵니다. 한 사람 누구? 이다말. 이다말이라는 분이 되었다. 전체 건축 비용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9장 가보시면 뭘 만듭니까? 제사장 우복. 우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복 만든 내용. 그리고 여기서부터 독특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막역이 만들 때부터 그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만 밑줄 한번 더 보실까요? 5절 있죠? 5절 맨 뒤에 밑줄 거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밑줄 거 보시고요. 그 다음 제사장 후복 이어져 갈 때 7절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밑줄 거 보시고요. 그 다음 흉패를 만들죠. 흉패를 쭉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21절 맨 끝에 뭐라고 다시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리고 에버 겉에 입는 옷, 청색, 보통 청색 옷이라 그러죠. 그 옷을 만들었어요. 그 옷을 만들고서 26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 다음 27절부터 속옷을 짓습니다. 속옷. 속옷 만드는 건데 31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 다음에 이 성막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행했다는 겁니다. 뭐하고 이거 지금 비교되어야 되느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만든 게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겁니까?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철저히 버려졌습니다. 대신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졌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 전부 다 올려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배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를 좀 더 좀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한 가지는 저는 틀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틀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적어도 명령하신 한도 내에서 안에서의 내용이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모든 예배의 형식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밖으로 나간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요. 맞추고 예배 형식에 뭐를 담는 것 비슷하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금송아지 만들고 싶어서 내가 마음대로 만들었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다. 그런 거 똑같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제 생각인 겁니다.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 형식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는 배로 만든 속옷 찢고 난 다음에 했고 하고서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말합니다. 거기 33절부터 한번 여기 내용이 전체 성막 건축 내용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33절부터 그들이 성막을 모세기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들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들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을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재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휘장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기까지 전체가 건축 내용이죠. 지금까지 건축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2절 뭐라고 전체 정리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역사를 마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루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이루신 게 아니라 누가 이룬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이 이렇게 서로 간에 함께 합니다. 자, 거기 이 일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축복합니다. 43절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답니다. 이 모든 걸 다 잘 되어진 걸 보고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조립하지 않았습니다. 다 만들긴 했죠. 조립은 전체 딱딱 틀을 짜가지고 전체를 제대로 세우는 내용은 40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막을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 좀 볼까요? 성막 세우는 내용 가장 먼저 첫 번째 날리게 나옵니다. 2절 보시면 언제?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서 얼마 지난 겁니까? 1년 정도 지난 겁니다. 1년 정도. 1월 15일에 왔었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1월 1일 날 그날 성막을 이제 봉헌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막을 먼저 세우고 가장 먼저 성막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3절 증거계 그리고 휘장을 가리고 그다음에 상과 뭐 이런 것 금향단 그리고 번제단은 어디에? 마당에 놔야 되겠죠? 그리고 번제단 있는데 옆에는 반드시 또 몰라야 될까요? 물두멍 그리고 주변에 뜰, 포장, 울타리 만들고 휘장을 달고 그리고 전체를 기름을 바릅니다. 여기 이 기름 바른 내용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좀 읽어주실까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합니다. 모든 성물들에 뭐를 바르라고 계세요? 관유를 바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기름을 부었다고 표현합니다. 기름을 발랐다 혹은 기름을 부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게도? 첫 번째 봉헌하는 성막에도 성물에도 이것을 한 겁니다. 이 모든 걸 하고 또 제사장도 입히고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기 15절 보실까요? 15절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으로써 제사장 기름 부음으로써 이 전체 예식을 일단 기본 예식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내용을 반복합니다. 앞서 간단하게 쓰고 앞서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건데 17절 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밑줄 한번 그어놓으실까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세웠으면 뭘 해야 될까요? 성막 봉헌식을 해야 됩니다. 봉헌식은 어디 나오나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봉헌식을 몇 월에 한 거죠? 1월에 한 겁니다. 1월에. 그럼 봉헌식 지나면 바로 뭐가 이어질까요? 6월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시면 성막 봉헌식하고 바로 6월절 지킨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가 다 어디에 날짜가 물려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디? 출애굽기 40장에 나온 이 날짜. 그러니까 밑줄 그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민수기하고 연결될 테니까. 그래서 그날 성막을 세우고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근데 또 반복됩니다. 같은 표현이. 거기 19절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또 증거기에 다 넣었습니다. 휘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또 끝에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휘장 안에 상을 부려놓고 떡도 진설했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23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 다음 등잔대 놓죠. 등잔대 놓고 등잔을 켰겠죠. 켰는데 이것도요. 25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리고 향단, 분향단 그것도 성막 안에 놓고요. 휘장 안에 놓고 향을 살랐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27절 돼 있죠. 그리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아야 되겠죠. 휘장을 달고 그리고 이제 성막 밖에가 이제 뭐가 있어요? 마당에 번제단, 마당에 번제단 위에서 제사를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했어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2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두멍을 두고 그 물두멍을 제 위치에 놓게 했는데 이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32절 하고요. 다 보시면 앞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데 같은 표현도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모든 것들이. 혹시나 이런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위치를 바꿔버렸던 사람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정하신 이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던 성경 속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기억나실까요? 성물의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던 사람. 성물의 위치를. 그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저쪽 아람 나라의 신들의 제단을 성전 안에 짓고서 번제단을 딴 데 옮겨버리고 번제단의 위치에다가 아람 신들을 섬겼다는 그 제단을 갖다 거기다 놔버려요. 위치를 처음으로 옮긴 사람. 그런 사람이 나중에 아하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포장을 치고 다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거기 33절에 마치게 됐을 때 34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봤더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성막 봉헌식까지 해서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앞서서 15장까지는 출애굽이죠. 하지만 16장부터 나머지 내용은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고 시내산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언약식이고 언약식 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출애굽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언약식. 그래서 뒷부분에 중요한 거고 그 언약식의 대표적인 기념물을 하나 남기게 한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의 기념물. 그게 뭡니까? 성막이 됩니다. 오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기념물, 이 땅의 기념물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나의 기념물. 언약한 사람의 기념물. 저는 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따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수님 이후에는 무엇을 성전이라고 하십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내 몸이 이제 성막처럼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가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여야 될 겁니다. 그게 여기 성막을 짓는데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성막의 맨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잘 지어가는 그런 하루를 산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말씀을 따라서 그런 성막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는 삶으로 꼭 나아가는 출발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좀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기가 요즘은 이런 영상들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으니까 함께 좀 보시고 밖에 마당에서 뜰로 들어오면 번지단의 뜰이 있죠. 안뜰이라고 표현하죠. 안뜰. 번지단이 있고요. 번지단 옆에 물두멍이 있죠. 손발을 씻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휘장이 쳐져 있죠. 성소는 휘장이 쳐져 있어서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막은 세 겹으로 삼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을 지금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촛대와 그리고 떡상이 있어야 되겠죠.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여기 휘장을 열고 케루빔이 수놓아진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지성소가 되겠죠.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다 넣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서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게 6월달 모임입니다. 6월달 모임은 레이기입니다. 전 레이기는 되도록이면 다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읽고 가니까 저도 조금 더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다 읽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는 6월 13일 날로 날짜를 일단 좀 정했습니다. 6월 13일 외에 변경이 안 된다면 이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참가자 되신 분들께는 오늘 오신 분들은 저 메일 주소 좀 그래서 제가 성함을 거의 다 알겠네요. 알 텐데 그래도 함께 좀 적어주시면 성함만 적어주시면 제가 신송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 식사비는 개인 준비. 오늘은 우리 김 목사님께서 식사를 전체 비용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비용을 회비를 냈다가 돌려받았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 참가자들은 여기 개인 식사비는 참고해 주시고 주문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으십니다. 네, 6월 달에도 반갑게 또 성경 한 권으로 반갑게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여기까지 살피고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읽고 싶으나 다 읽지 못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전체 내용을 살피고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어야 곁길로 안 가고 그래도 올바르게 읽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이 시간이 앞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주의 말,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는 모든 이 말씀을 이 강좌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이 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삼가드는 우리들도 주의 말씀의 뜻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삶으로 출애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들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각 가정과 또한 삶의 자리에 주님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내일 또한 주일의 예배가 복된 예배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신 이곳 좋은 이웃 교회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가득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예배당을 사용하는 이곳이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주님께 향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